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니더라. 아멘.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땅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TV를 보다가 이집트의 나일강 그 주변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 풍요로운 것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그 땅이 강수량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농사의 방식은 실은 고대 시대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은 다른 땅입니다. 11절에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에 살고 싶습니까? 그 나일강이 흐르는 그 근처에서 물을 대면서 사는 그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비를 흡수하는 그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처럼 보이십니까? 세상의 시선으로는 어쩌면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나일강을 통해 언제든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선은 다릅니다. 11절을 넘어 12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이제 들어가야 할 땅은 애굽에서와 같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에서의 광야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지나 1교시는 자유한 자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로 안식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안식을 가르치십니다. 다른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일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유한 자의 생명의 양식을 통해 살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식을 지켜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 이 안식 훈련이 얼마나 엄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저 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 36절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끌고 왔을 때,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창고를 짓고 쌓아둘 수 없는 삶입니다. 안식일 전날 외에는 어떤 것도 쌓아둘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것도 언제든 떠나야 하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이라는 마르다 번의 책에서 그녀는 유진 피터슨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녁,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자신의 창조의 하루를 시작하신다.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즐기며 나누고 전개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자신의 창조의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들, 그것을 즐기며 나누고 전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안식이 아닐까요? 안식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실은 그렇게 가장 어려운 훈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맡겨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실은 특별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일상에서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 실패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스스로의 지혜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혹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저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 것은 아닌가?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많아 너무나 많은 지혜들이 있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아간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호흡이라고 우리는 진정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마라다 버는 그의 책에서 유대인 수필가 아카드 하암의 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보존했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존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매주 그들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유대인은 평일에 침울한 경험들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여 물질주의와 도덕적, 지적 타락의 바닥에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어제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쌓아두는 삶이 아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삶, 그 밤에 창조의 일을 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 그 안식을 통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을 멈추고 기다리는 삶, 주님만을 앙망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늙음이 아닌 닮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늙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볼 때 종종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지만 어느 순간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아무리 그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었을지라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늙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훈련,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장 큰 구별이 됩니다. 거룩, 우리는 그것을 구별이라고 강조할 때 있지만 실은 구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안식, 그것은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 참된 소망과 안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테너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세대, 그저 더 탁월해지라고 외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기에, 우리가 어떤 분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를 우리는 다시 살아갑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저녁,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자신의 창조의 하루를 시작하신다.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즐기며 나누고 전개하라고 명하신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펼쳐주신 그 삶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기에, 아니 떡으로만 살아가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생명의 그 양식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꿈꾸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하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탁월함을 외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혹 우리의 마음의 눈이 흐려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멈추어서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항상 그 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참된 평안으로, 참된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소망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늙음이 아닌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랑하는 이들을 내 지혜로 주장하려 하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신 가족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오늘도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말씀을